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 중에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러면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일반 계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면 그 만드신 분, 창조주의 의도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의도를 뭐라고 한다? 일반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본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멍멍 짖는 개 있죠, 개. 이 개가 히브리어로 켈렙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개. 그러면 여러분들 개를 보면 뭐 느끼시는 거 있나요? 개. 어떠세요? 개 길러보시는 분. 어때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개가 멍멍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갤렙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충성을 느낄 수 있는 거, 충성. 우리가 이제 비둘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비둘기에 이제 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평화, 순결.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 저거 잡아먹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야, 평화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개를 보면서 야 충성. 그래서 나도 하나님 멍멍 멍멍 이런 거를 느끼는 거고 비둘기를 보면서 내가 순결하다 이런 평화를 느끼는 거 이런 게 다 일반 계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춘향전 보셨죠? 그러면 춘향전에는 춘향이만 나오나요? 아니요.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도 나와요. 그 다음에 향단이, 방자, 월매, 변학도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춘향전에 변학도 이야기를 막 할 때
이게 춘향전이야? 변학도전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다고요. 왜요? 춘향전 안에 변학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학도에 이몽룡의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은 춘향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 한 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수했다는 말은 단순히 성을 중수했다는 건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그 이상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벽이라는 건축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넣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넣었으니까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백성들하고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성전이 불에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는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자,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제목이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을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자, 재료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2장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볼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느냐면 성전 만드는 재료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해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예배당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죄지었던 곳에 가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이거와 같이 3장에서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 기도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9절이에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성전에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관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는 6장에 가서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거기서 지었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은 왜 지었어요?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성벽을 쌓는 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 안에는 온통 다 금이죠. 그 금액을 뭐 정확하다 아니라 따라서 대략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20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20조의 금으로 이렇게 도배한 우리 예배당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일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오늘 밤에 그 금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아주 아름답게 지었던 이 성전을 보호할 어떤 장치가 없다면 그 성전은 금방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져서 그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곧 무너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성전을 짓는 에스라는 우리의 심령 내면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면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는 느헤미야는 그러면 그 성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외적인 성벽을 쌓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을 중수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노했다라는 단어가 이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서 남편 보디발에게 여보 저 못된 놈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랬을 때 보디발이 화냈을 때 그 분노가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원어로 보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얼마나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느냐면 이들이 성을 준수한다는 중수에 만들어낸 리모델링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침범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누구냐면 지금 성벽을 짓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이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성벽을 중수하던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나 이제 못해. 나 포기할 거야.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성벽 중수를 방해하는 원수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모두 다 죽여버려서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한다 못한다?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은 영토가 상당히 넓었잖아요.
그래서 넓은 영토를 갖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반발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을 다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발랏은 누구냐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이 당시. 그리고 도비아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들을 보면 고고학설에 뭐라고 되면 암몬의 총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땅이 있어요. 유다 땅이 있는데 산발랏은 어디에? 사마리아 총독이면 바로 위에 북쪽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암몬은 유다 땅 바로 밑에거든요. 그죠? 옆쪽이죠. 그러니까 이 옆쪽의 총독이니까 지금 마치 유다를 가운데다 놓고 위에서 아래에서 억압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유다가 확장되어지면 옛날에 자기들이 유다의 통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성을 중건하여 나라가 부강한 것을 이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쪽 북쪽에서 이들을 유다를 협공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수들 근처에 사는 이 국경지대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마리아 땅이나 암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의 반응인데 보세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 했다는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네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성을 순수하기 위해서, 성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들이 성을 짓는 모습을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성을 쌓나요? 지금 이들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성을 쌓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휘파되어질까 봐 그 성전을 둘러싼 성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겉에 성벽을 쌓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벽을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너 내 마음에 드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네? 너 진짜 생각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웠던 문제도 쉽게 풀려야죠. 안 되던 것도 하나님께서 막 해결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쉽게 풀리고 있어요? 쉽게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뭔가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살 때야 너 내 말 안 들어? 근데 때리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따라갈게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야 역시 그래 내가 지금부터 너의 모든 거를 도와줘서 꽃길만 걸어가도록 해줄게 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 결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느헤미야가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형통했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래서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말을 들어요. 자, 이걸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1장 11절을 보시면 자, 밑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왕의 무엇이 되어졌다? 술관원이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술관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 노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누구의 노예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노예.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노예였잖아. 팔려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예였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그거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의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왕, 바로의 무기고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오늘날로 국방부 장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당시의 노예는 누구의 노예냐에 따라서 신분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노예잖아요. 근데 지금 술관원장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암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암살을 당하는데 자, 자객이 들어와서 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가장 성공률이 좋은 게 뭐예요? 먹는 음식에 독약 넣는 거. 그죠? 그래 우리도 있잖아요. 상궁 중에 먼저 네가 먹어봐라. 이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독살 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술을 따르는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시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리예요. 그러면 내가 마시는데 거기에 독을 탈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어요? 절대로 앉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식으로 보면 영의정, 자의정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센 사람을 얘기해요. 왜? 내 옆에서 내 목숨을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발령이 났어. 그러면 괜찮지 않은 거 이거? 우리 예수님 믿을 만한 거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2장 2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너 죽어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병도 없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거 보고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너 죽을래? 내 앞에서 인상 써?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닥사스당 앞에 서서 근심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죽어마땅한 요 타이밍에 아닥사스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많어? 염려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봐.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때다 싶어가지고요. 4절에 보시면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때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쫙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의 묘가 다 허물어져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원하는데 은혜를 베푸실 거면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휴가 좀 받아갖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걸 요청을 해요. 또 한 가지 내가 유다까지 갈 때에 수많은 어떤 관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나한테 비자를 주십시오. 이거 또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내가 또 가서 먹고 자고 집도 지어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를 왕창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순간적으로 괜히 물어봤네. 지금 이 생각 드는 거잖아요. 이거 1, 2천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져도 그죠? 괜히 너 진짜 죽을래?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왕이 다 허락을 하였더라.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독려를 하면 여러분들 백성들을 독려할 때 이거 월급 받으면서 하나요?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대청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니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명절날 대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성벽이 건축됐다는 거 왜? 마음 들여 정성을 다하여 성벽을 지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은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와 목사님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쭉 따라온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지금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니냐는 거죠.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멈추려고 브레이크에 발을 내는데 파란불이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만차가 되어져서 주차장에 딱 들어가서 뗄 데가 없는데 주님 그랬더니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차가 한 대가 쏙 빠지면서 내가 주차할 자리가 있더라. 오늘 내가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주님 그랬더니 차가 막혔던 곳이 갑자기 나는 뻥 뚫려. 그리고 반대쪽은 꽉꽉 막혀.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막 예수 믿는 거지만 너무너무 좋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그래요. 안 그래요? 파란 불이었다가도 내가 가니까 빨간 불 돼버리고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가도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만차가 돼서 차댈 데가 없고 차가 뻥 뚫렸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만 움직이질 않고 막혀버리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의미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가 뜨면 일해야 되잖아요. 성벽. 그런데 밤에는 그냥 있어요? 잠 편히 잘 수 있어요? 밤에 보초 서야 된다고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요. 또 한 손에는 지푸라기, 한 손에는 흙을 가지고 건축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쪽 팔을 기부스하고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능률이 있겠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일 때문에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한다 그러면 아팠던 팔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멀쩡한 팔도 기부스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존귀 받으세요라는 얘기가 쉽게 나오겠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불만을 당연히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두라고 하는 사람이 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엇을 하는 사람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야, 성벽을 짓자. 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야, 몇 센치 더 올라갔네. 그 올라가는 성벽이 쌓여지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보다 오늘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왔네. 와, 다음 주에는 2명 낭망하고. 이게 뭐냐? 일 중심적 사고라는 거죠. 근데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는 어떤 존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지면 포도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성벽의 건축을 통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의 수준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 야, 잘 지었네. 너 대단한데? 성벽, 아름답게 지었네. 너 대단한데?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지 않아서 무너졌나요? 예루살렘 성벽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실해서 무너졌나요?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의 복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통치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짓는 이 성벽, 지금 짓는 이 성전은 언젠가는 또 다시 무너질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에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을 짓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성벽을 짓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 성벽을 지으면서 믿음으로 성벽을 짓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4절 읽었던 본문 4장 14절 보세요. 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지금 환경과 조건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세상의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해냈어요. 결국 이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이들은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건축하게 되어졌다고요. 분명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손이 짧아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누구만 쳐다보도록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더디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고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이 있으셔요. 우리에게 꿈이 있으시다고요. 자,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357장이네요.